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점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점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도래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고 명령한 그것들을 아간이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감추게 되죠. 이제 그 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비를 뽑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아간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비를 3번에 걸쳐서 뽑게 된 이유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 그렇죠? 점점 좁혀오는 죄에 대한 압박감,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그의 온 집안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리고 성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기다가 한번 이렇게 치면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내가 잘못됐나? 이런 막연하거나 아니면 정체 모를 두려움과 놀람과 공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록 전에는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패했으나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전에 한번 졌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없애고 이제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한 2-3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래요. 거기서 탈취한 건 전리품은 챙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헷갈리죠? 헷갈려요. 아니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이게 뭔가 좀 일관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이성은 탈취하라, 네가 가져라, 그 전리품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을 살펴봤어요. 뭐냐? 첫 아이, 그리고 첫 소출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연장선상이에요. 첫 번째 전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첫 전투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전투는 나의 전투요,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에서의 전투의 목적은 재물 때문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업을 운영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장사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명예를 얻어야 한다. 바로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낙심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재물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시선을 이렇게 고정을 다시 하다 보면, 그 당시 약간의 수입이 생길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아주 빠듯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굴곡과 리듬이 있잖아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 상태든 재정 상태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굴곡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전투를 아마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은금과 재물과 보화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나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야. 너희가 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보내는 줄 알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전투를 대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러니 이 사명과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주님께로 돌리고, 아이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전투인 이 아이성은 너희가 가져라 그래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아이성은 가지라.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물이나 은금, 보화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너를 떼어요. 수입이 좀 많을 때는 우쭐했다가 조금 부족하면 낙심하고 기도도 막 안 되고 맡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인식해야 우리의 변화하는 이 삶의 굴곡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우리의 감정과 신앙이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내 우선순위가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늘 너를 뛰는 거예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조금 어렵게 되면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팽 하고 토라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재물과 은금 보화는 여호와께 돌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재물과 모든 보화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버는 거,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돈을 이용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돈을 버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요동을 해요. 너를 껴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그 여러 가지 물질, 재물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인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고요. 또한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뭐냐면 4절 보시면 3, 4절 볼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소리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소리로 와 하고 소리를 딱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아이성은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처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 아마 그들은 머릿속에 전에 승리했던 경험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을 때가 많은가 하면 신앙의 노하우, 방법이 되게 많이 축적이 돼요.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 그 방법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여리고성과 다르게 아이성을 탈취하는 방법을 다르게 전환을 시켜버려요. 변화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똑같아. 여리고성도 성을 돌게 하고 아이성도 성을 돌게 하고 그 다음 성도 성을 돌게 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겠어요? 우리는 실증 빨리 내잖아요. 아이성을 돌 때 어떤 마음으로 돌겠어요? 전에랑 똑같네. 얼마나 성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마라. 방법과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홍해와 요단강은 물을 건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모세가 든 지팡이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졌고요.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법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용 방법이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다르게 하세요. 왜요? 똑같이 하면 우리 얼마나 실증내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쌓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도 성 한번 돌면 되겠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안에 믿음의 경험이 축적되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되게 조심하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그 일 때문에 너무 혼돈되고 혼란한 경우도 있었죠.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대서사시를 통해 하나님이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에게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이거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혼동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만일 예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시지? 혼란스럽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의 방법 자체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이러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보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다. 마지막으로 다는 볼 수는 없고요. 26절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결단해서 뭔가 이렇게 탁 끊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 그때 분명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지? 여러분들의 두 손이 내려와서 그래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단창을 든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전투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왜 올라오지? 난 분명히 이랬는데 왜 올라와요?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올라오죠. 제 요즘 흔히 하는 좀 우스갯소리로 시쳇말로 영빨이 떨어졌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볼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전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심으로 죄에 의해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심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